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6일 유초동부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오늘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요? 전도사님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고 막 게임할 때도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성경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또 인기도 많아, 그리고 또 능력도 있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이 많아 보여요. 돈 많고 인기 많고 능력 있으면 행복해 보이죠. 하지만 전혀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 있어요. 친구 사이가 나쁘고 또 부모님과의 또 가족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행복은 이렇게 관계에서 출발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편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야말로 진짜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두 가지로 알려주셨는데,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길과 또 악인의 길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나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말씀하세요. 겨라는 것은 이제 나뭇잎이 마른 것들, 마른 잎이나 아니면은 지푸라기들, 이렇게 보면은 바람에 막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그런 나뭇잎들과 같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다니는 이 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따라 걷고 서고 앉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 악인의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길에서 여러분이 떠나야 돼요.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아닌 죄를 따르고 행했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단어들을 보면 처음에는 따르기만 해.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점점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나 이 길이 좋아.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완전히 눌러 앉게 된다는 거죠. 죄는 점점 깊어지고 커져요. 그래서 죄의 성질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인데,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를 이제 택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살 때 이제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악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진 않고 그냥 주변을 맴돌았죠. 그런데 롯은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에 롯이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19장에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위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이제 돈이 많아 보이고 또 풍족해 보이니까 그곳으로 갔는데 자신도 똑같이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롯은 좋은 집, 높은 자리, 잘 살게 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롯이 처음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의 도시 근처로 갔지만 점점 죄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 악한 곳에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또 그가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이렇게 악인들의 사고방식, 죄인들의 생활방식,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버려야 복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의 길을 가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인데,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뜻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하게 말씀 이렇게 읽고 명상하고, 물론 이것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 소 아세요? 소? 네 하는 그 소가 먹이를 먹고 하루에 무려 3만 번 12시간 이상을 씹고 되새기며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소가 먹이를 윗속에 잠깐 저장해 뒀다가 다시 꺼내고 또 씹고 넣고 씹고 넣고 하는 이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꺼내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성경책만 읽고 그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이랬지 하면서 꺼냈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말씀이 되고, 다시 또 이걸 꺼내서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아까 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가 물을 먹어야 잘 자라잖아요. 근데 만약에 물이 없고 땅이 척박하고 갈라진 그런 곳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시들어서 죽겠죠. 하지만 시냇가, 물이 흐르는 나무 근처에 있는 나무는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나무는 물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그 나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복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며 그 말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는, 친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더욱더 자라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